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대신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자이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면 우리가 마귀 아래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 내가 마귀 밑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그 힘에 눌려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마귀의 권세가 나를 누르면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모든 세상을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만들고 난 뒤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복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부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주시는 그 마음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복을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과 사귀는 거고 그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나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겸손히.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왜 겸손한 자를 찾으시냐면 첫사람 아담이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자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아무런 생각이 없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 멍 때리는 그런 걸로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자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속에 항상 가득 채워져서 내 마음에 가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나의 성품을 다해서 그 사람의 색깔대로 그 성품을 다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 힘 안에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했고 사랑한다는 걸 내가 보여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니 너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반절만 하고 반절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인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잖아요.
내 성품을 다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드리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깨어 있으면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누워 있을 때 하루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살면 의롭지만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마음을 다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그럼 알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그럼 다음 날은 그렇게 하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땅에 거하고 마귀의 건세가, 마귀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마음을 품는 자는 악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열고 가시나무를 심으면 가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받으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교만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그 사람에게 교만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이 오면 이게 사단이 나를 진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들. 그리고 의의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다고 그래요. 성결. 이게 세상과 결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와 결합되지 않냐고 주님과 결합된 깨끗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결한 마음이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깨끗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막 설레고 이런 게 있는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은혜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주님이 이걸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또 없어도 내가 없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지혜가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게 어떤 표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표시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표가 이게 표란 말이에요. 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란 말이에요. 그 표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게 표거든.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소금이고 빛을 발하는 거잖아 이게.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은혜가 없는데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고 그렇다라는 걸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모든 은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 근데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될 처지에 있는데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신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의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져야 되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없어 나한테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는 유식이잖아요. 이게 요즘 애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몰라.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도 좋은 차 좋은 집을 샀잖아요. 빚내서. 자기 실제적인 경제 가치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유식하려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부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그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거든. 존재하고 계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셔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이사야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무디면 그게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디면.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죄 아래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권세를 이기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죄 아래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눈이 밝아져서 그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왜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 때문에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의의 열매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낮춰야죠.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이게 아버지께 가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시잖아요. 예수,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려고. 아버지 안에서 살려고. 그럼 우리 자신을 낮춰야죠. 어떻게 낮춰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의 온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야, 가까이 하자.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죄짓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죄인으로 살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접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은 주님이신데 이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아까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이 성결하다고 그랬어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냐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보고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네 하고 간다고 안 갔어요. 둘째는 저 뭐 할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요구하셔서 돌이키고 그가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순종해요. 우리 마음이 순종하게 돼 있어. 그냥 아버지가 그냥 좋아. 주님이 좋아. 그냥 기뻐. 그분과 같이 있는 게 즐거워. 그렇게 돼요.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자기 노력으로 하니까 힘들지. 노력 않고 살면 안 힘들잖아요.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더 지쳐.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마음도 성결해지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면 성도들과 합평을 이루어요. 다툼이 없어요. 크냐 작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간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만한가. 이게 온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없으면 내가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맺어지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면 우리는 항상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그래야 이게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는 가까이 하라 하는데 내가 온 마음으로 가까이 않잖아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알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지 않아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에요.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면서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냥 심겨져 있어요.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의 은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표현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가 임하면 우리 삶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 항상. 이게 마음이 온순해요. 내가 어저께도 운전할 때 속으로 짜증이 나더라고. 그게 뭐냐? 내 마음이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짜증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합평을 이루면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합평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양순하고 온유하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 아들처럼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더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